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 또는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신, 또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찬양대원들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의 어른 되시고 또 중심인 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각 선교회 회장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해서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조금 어렵다라고 교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이쪽이 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과 전도서, 욥기 이런 책들을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의 그 복잡다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두터웠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그 두터운 벽 속에서, 모순덩어리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고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서에 이렇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또 아니면 사회 공동체원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과격한 행동이나 아니면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삶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의 격언들로 가득 찬 말씀들이 바로 잠언서고 욥기고 또 이런 말씀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가보면 전도서 상당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에만 너무 집착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순덩어리인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현실을 극복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들은요, 역설의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 지혜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역설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밖으로 던지지만, 물 위에 던지지만 없어지는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그 역설의 진리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 썼던 말씀은 개역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번 성경은 너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옛날 성경에는 너의 식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가보면 너의 먹을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집트의 속담에도 들어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내가 목마를 때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속담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선행을 행하라. 너의 빵을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어느 날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작가이며 독일의 철학자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 너의 선함과 온유함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내 식물을 물속에 던져라. 너를 아는 자들이 그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또 이렇게 아랍이나 아니면 애굽에 나오는 이런 속담에 등장하는 말씀, 너의 식물을, 너의 선행을, 너의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물 위에 던져라. 너의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너의 착함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농사법을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매년 우기가 되면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기가 되어서, 같은 시기에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강물 위로 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강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라는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농사법을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물 위에 나가서, 이 나일강 위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강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애굽 사람들의 이러한 농사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범람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범람한 물과 함께 이 씨앗이 다 뿌려집니다. 내려가면서 뿌려집니다.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몰고 내려온 그 주변의 옥토, 진흙덩이에 이 씨앗들이 자기도 모르게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농부가 배를 타고 상류에서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은 중류나 하류로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이 범람이 되어서 옥토에 이 씨앗들이 심겨지고 또 옥토에 씨앗들이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서는 그곳에서 큰 결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농사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지혜로운 농사법, 환경을 극복하는 농사법을 배경으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는 이 지혜 격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져라,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던져라라는 동사는 오히려 파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강물 위에 너의 먹을 것을 던져라.
라는 것은 강물 위에다가 너의 믿음의 씨앗을 던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이 꼭 내가 그 수확을 거둘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예상치 못한 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뒤에서 갖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의 결실을 거둘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위에 상류에 어느 지역에서 뿌린 그 씨앗의 결실은 또 내가 그 결실을 받게 되는 것도 이 본문 말씀에 함께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흐르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행위를 언뜻 생각해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지만 또 당장에는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위에 던져진 식물은 물에 떠내려가서 강물에 흩어져서 언젠가는 옥토 위에 떨어져서 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강물 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씨앗을 뿌린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이 교회에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흐르는 물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후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흐르는 시간의 물 위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후에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지혜의 격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헌금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뿌려진 이 믿음의 씨앗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또 모순덩어리입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기초한 선한 씨앗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뿌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뿌려대면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진 선한 믿음의 식물들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기 있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귀중한 신앙의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뿌리면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만 한다는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때문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선교회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중국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 어려운 가정교회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중국의 한 가정교회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교회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제가 소개해 주신 해드린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매달 보내드렸는데 그쪽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쪽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사진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선교적인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몇 달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동안 몇 달이나 지났죠? 그랬더니 6개월 지났대. 6개월. 그리고 얼마씩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월 5만 원씩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회장님, 지금 한 달에 5만 원씩 6개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고 기한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5만 원씩 그 교회를 보내주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6개월 동안에 천지개벽해서 100명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500명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또 중국은 핍박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을 텐데 저희가 기도하고 품고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요.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 천천히인데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오는 생각의 차이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온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식물을 흐르는 시간 위에 던졌을 때 어떠한 위대한 선교의 열매가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흐르는 역사의 강물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개했습니다.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이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흐르는 역사의 강물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다가 많은 선교사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선교 활동 도중에 죽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죽기도 했지만 때로는 부인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거에 걸려서, 콜레라에 걸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죽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죽음 당한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왔다가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는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웨일즈의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학도였습니다. 이분은 의학을 준비하면서 헬라어와 라틴어와 프랑스어와 중국 언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을 품고 중국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앞길이 창창했던 석학이었던 이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상해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상해에서 중국 사람들과 화친하게 지내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인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얼마 후에 부인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부인을 잃은 후에 토마스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으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조선을 향한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1차 선교 여행을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으로 배가 난파되었는데 우연히 백령도 근처에 어느 작은 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문 성경 200권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년 후 1866년 8월에 두 번째 조선을 향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배웠던 제너럴 셔만호에 동승하고 거기서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동강에 도착했을 때 이 제너럴 셔만호는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서 격파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탄 배가 불탈 때에 예수를 외치면서 배 안에 있던 한문 성경을 대동강 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동강 변에 던져진 이 성경책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강물 위에 뿌려진 식물이 되어서 대동강 하류로 떠내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이 성경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목을 베려던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병사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병사였는데 이 사람은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읽다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평양의 안수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후에 장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래 성경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영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영태라는 친구가 숭실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의 조수가 되어서 한글 성경을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문환이라는 분이 쓴 토마스 목사전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 한 권, 성경책입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비록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내가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온 이 성경책을 읽고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고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힌 기적의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어찌 보면 무모한 죽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책 예수 예수 외치면서 대동강 물 위에 수백 권의 성경을 던졌던 그의 행동이 어찌 보면 무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 성경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고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그 성경책을 읽고 탄생하게 됩니다. 대동강물에 뿌려졌던 성경책 중에 3권을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니까 이 성경책 3권을 박영식이라는 당시 평양성 관리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가 건네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종이가 귀했던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요. 믿음이 있어서 찢은 게 아니라요,
그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을 다 도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책에 도배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역사는 아마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집 전체가 다 성경책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요. 자려고 해도 성경책이 보이고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성경책이 보이고요.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생각해도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몸을 뒤척여도 성경이 보이고요. 자빠져도 성경이 보이고, 온 사방이 다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집이 바로 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시작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으로 도배되었던 12살 최치량이 전해주고 박영식이 자기 집에 도배했던 그 집이 바로 1907년 1월 14일과 15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토대가 되었던 그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이 개화되면서 선교사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평양을 드나들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하다가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평양에 온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박영식의 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대동강 위에다가 복음의 식물을 던진 결과 평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에서 무릎 꿇고 다음과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양성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정도로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도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역사의 물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기도 덕분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온천중앙교회는 세계 선교에 열심히 앞장서는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통해서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선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모든 온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흐르는 강물에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뿌린 선교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선교의 이 씨앗을 받아들인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는 온천교회, 온천중앙교회 교인들의 선교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흐르는 역사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게을르지 마시고 사랑과 온유 그리고 선행 그리고 인내와 용서와 같은 좋은 식물을 강물 위에 던지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여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름방학이었나요? 최문기 목사님과 한번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움을 좀 청할 게 있는데 괜찮나요? 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교에 중국 신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국 신학생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의 등록금을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중국의 가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행상하며 살고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신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참 믿음 좋은데 그 신학생 한번 등록금을 좀 대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 조금 기다려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후에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등록금 전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아니면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그 등록금을 받아서 이번 학기에 등록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인격이라는 씨앗을 뿌린 존경할 만한 인물을 한 분 더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때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섬겼던 놀라운 인격을 가졌던 장로님이십니다. 자기 집 머슴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신분사회가 철저하게 있던 그 시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기역 니은 할 때 기역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거는 이제 기역자 교회의 모습인데요. 조금 아까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자익, 왼쪽에 계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였습니다. 이 사람을 후원하고 이 사람을 키워서 목사님으로 섬겼던 아주 놀라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여기가 바로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는 기역자형의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형의 교회가 만들어졌는지 다음 장 보여주세요. 속의 내부로 보면 교회 단상이 기역자 가운데 있습니다. 신분사회가 철저했던 조선시대에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았고요, 왼쪽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잘못하면 눈이 사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양쪽을 봐야 되니까 저게 바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당시에 기역자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는 2개밖에 없습니다. 교회 출입구도 분리되어 있고 한쪽에는 남자 성도님, 한쪽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있고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 있는 교회가 바로 기역자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교 초창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조선시대 말에 전라도 김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며 당시 선교를 했던 테이트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전주와 정읍을 오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김제의 용화마을을 지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종종 들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덕삼 장로님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죠.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 미국을 포기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조선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테이트 미국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마부로 살고 있었던 이 자익이라는 청년을 함께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자익이라는 청년은 경남 남해 출신이었는데 6살 때 부모를 잃고 굶주린 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당시에 곡창지대였던 김제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고 6살 된 그 어린아이를 보고 조덕삼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그리고 마부로 고용했습니다.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둘이 함께 이 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이 교회에 장로님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또 이 자익 두 사람이 같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신분사회가 분명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갑부였던 주인 조덕삼과 마부 겸 머슴이었던 이 자익은 경쟁 상대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조덕삼은 41살이고 이 자익은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당시에 김제의 최고 갑부였고 교회에다가 자기 땅을 다 헌물을 했고 교회 재정의 거의 다 대부분을 본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조덕삼이라는 집사가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 주인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당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분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투표 결과 교인들이 놀라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우리 집에서 마부로 살고 있는 이 이자익이라는 집사는 저보다 믿음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덕삼 집사의 태도는 당시 신분사회를 생각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로 잠깐 가볼까요? 당시에 숭동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숭동교회는 백정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지금의 신사동에 있죠. 백정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숫자들이 점점점 양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양반과 백정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같이 예배를 드리자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양반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무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차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양반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홍문삽골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동교회도 있습니다. 연동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는 갓바치 출신, 그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갓바치 출신의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택이 되니까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나가고 교회를 따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묘동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 양반과 머슴은 같이 할 수 없었던 그 신분의 차이가 놀라웠는데, 이 금산교회에서는 그 갑부가 자기 집의 머슴을 받아들이는, 장로님으로 추대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고 섬기겠다는 조덕삼 집사의 말은 결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덕삼 집사님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자익이, 이 장로님이 가끔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가 못 오는 경우에는 이 장로님이 대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실 때 이 조덕삼 집사님은 제일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조덕삼은 나중에 3년이 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장로님이 되십니다. 1910년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부르심을 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조덕삼 장로님은 6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이 섬기고 있던 금산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머슴에서 목사가 된 이자익,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머슴에서 목사가 된 이 이자익은 정말로 감사한 나머지 교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봤고, 그쪽 교단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하는 한국 초대 교회사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그 가정은 지금도 3대째 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집 머슴을 담임 목사로 세운 조덕삼 장로님은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흐르는 역사의 강물 위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선한 인품을 심었습니다. 선한 인격을 심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심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심었습니다. 한국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을 그래서 탄생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양반과 머슴으로 구분되었던 그 신분질서 사회 속에서도 참된 섬김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독교적 평등이라는 사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놀라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온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식물을 물 위에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유와 봉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믿음의 거장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온천중앙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행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선한 씨앗들을 많이 뿌려대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